말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을 주제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 설교 강의가 아니고 주제 설교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언어 생활을 해야 하나, 사람의 언어가 어떤 영향을 끼치고 우리 그리스도의 언어가 얼마만큼 파워가 있고 힘이 있는지 그 언어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언어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어떤 권세 있는 언어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말을 어떻게 사용해야겠다 하는 그러한 자세를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6절로 3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40일 동안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와서 정탐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가나안 땅을 악평하면서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아주 안 좋게 그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좋게 표현을 하면서 그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믿음으로 가자. 믿음의 말을 하고 나머지 10명은 믿음이 없는 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한 대로 하나님이 행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을 참 조심스럽게 잘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말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허풍 떠는 말, 지나치게 과장해서 그래서 막 그 허풍을 떨죠. 제가 좀 가끔 허풍 떨어요. 허풍 떠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신뢰할 수 없어요. 저 어디까지 믿어야 돼. 거짓말은 아닌 것 같아. 좀 많이 과장된 것 같다. 그런 허풍 떠는 말. 그다음에 간사한 말. 악한 의도나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춰가지고 뭔가 이익을 챙기고 뭔가가 내가 좀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간사한 말이죠. 나쁜 꾀와 거짓으로 남의 비유를 맞추는 말. 아첨하는 말하고 비슷하죠. 시편 12편 2절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말이 진실성이 없어요. 속에 있는 말하고 내뱉는 말하고 성격이 달라요. 세 번째로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참 많죠. 보이스피싱. 어디 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요. 거짓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셔요. 입으로는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이 보니까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거짓말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그래서 모든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이 있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직설적인 말을 너무 그냥 다듬지 않고 속에 숨기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말을 해서 상처 주는 말들 있죠. 욥이 고난을 당해서 그냥 막 고통 속에서 잠도 못 자고 낮에는 구더기가 몸을 파먹는데도 막 기왓장으로 긁어도 시원치 않고 고통스러운데 욥이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져서 그런 게 아니냐. 엘리후라는 사람은 와서 욥이 끝까지 고난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막 독서를 퍼부댑니다. 직설적인 말. 이게 사람이 상처를 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흐린 말, 확실하지 않은 말이죠. 말이 좀 끝이 흐려요. 저기 뭘 했다는 건가, 뭘
준다는 건가? 무슨 말인지 이게 말이 흐려 확실하지 않은 말들이 있죠. 뱀이 하와에게 찾아왔을 때 하와가 뱀에게 죽을까 하노라.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확실하잖아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고. 확실해야 됩니다. 기도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간질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고쳐주소서. 할 수 있으면 고쳐주고 할 수 없으면 뭐 어쩔 수 없지요. 뭐 그리죠. 확실해야 됩니다. 기도도 확실해야 되고. 예. 여섯 번째로 잘 꾸며진 말을 얼마나 잘 꾸며졌는지 몰라요. 지혜로운 말. 사람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이게 아주 그냥 얼굴에 그 지혜가 표가 나요. 이게 다 드러나죠. 적절한 말을 어떻게 적절하게 딱 맞게 알맞게 하는지. 유익한 말, 유익하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참 유익한 말만 하는 사람, 부드러운 말을 하는데 얼마나 부드럽게 말을 하는지 상처가 전혀 안 돼요. 특별히 교훈하고 뭐가 잘못됐다고 얘기할 때는 말을 먼저 부드럽게 이렇게 말을 해서 사람에게 상처가 안 주고 마음이 따뜻한 것을 느껴지죠. 아름다운 말, 덕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잠언 25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상환이라. 이 표현도 기가 막히죠. 성경에 이렇게 멋있는 표현이 있어요. 은쟁반을 아로 새겼어요. 거기에다가 막 험한 가지 꽃무늬 뭐 여러 가지 무늬를 새겨갔는데 그 은쟁반만 해도 이게 그냥 보기만 해도 그냥 그렇게 예쁜데 거기에 금사과가 하나가 딱 놓여 있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게 불쑥 말이 나오는데 거기서 여기서 나올 말이 아닌데. 상가집에 가서 문상하고 있는데 여기 휴대폰에서 노래가 나오는데냐. 이상한 노래가 나오는 게 있잖아요. 우리 휴대폰 꼭 끄고 와야 된대. 마찬가지로 경우에 합당한 말 우리가 있는데 그 경우에 맞지 않는 말들 참 많습니다. 잠언 15장 28절 말할 때 깊이 생각하고 하는 말. 잠언 15장 28절에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 생각하고 말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잠언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거죠. 말을 그냥 속에다 담지 않고 아끼지 않고 그냥 탁 품어내는데 그 말을 아껴야지 지식이 있습니다. 말을 아껴야지 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말의 종류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말의 성격, 사람이 말하는 그 말의 성격이 있습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그 사람의 언어에 나타나요. 말을 들어보면은 저 사람 참 인품이 있고 교양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인격이 없어. 그게 언어에 다 드러납니다. 잠언 20장 11절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품행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언어가 이 언어 속에 인격이 다 묻어나오고 성격도 묻어나오고 속에 이 선한 것 악한 것 이게 다 언어 속에 묻어나옵니다. 대화하다 보면 인격이 다 드러나요. 아무리 숨기고 감추려고 해도 인격에 다 드러납니다. 행동, 옷차림, 표정, 이 문화 생활하는 거 이런 걸 봐도 그 사람의 그 언어 속에 이게 다 나타나요. 삶 속에 인격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으로 사람의 속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의 속에 선한 것이 있는지 악한 것이 있는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불교인인지 아닌지, 이 언어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 속이 드러납니다. 악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조급한 사람인지 느긋한 사람인지.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이 언어로 다 쏟아냅니다. 언어로 다 드러납니다. 속에 있는 것이 입으로 다 나와요. 선한 것이 있는 사람은 선한 것이 나오고, 악이 있는 사람은 악이 나오고, 속에 예수가 들어있으면 주여가 나오고,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을 시키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옛날에 사위를 얻을 때 그 사위가 인사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술 먹여버려요. 술을 먹여보면 아마 술 먹는 사람한테 속 썩어서 그런가 보지. 술버릇이 나쁜 사람들 있죠. 술 먹으면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인성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지. 얌전한 사람도 말을 시켜보면 그것도 다 드러나요. 말을 시켜보면은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인지 대부분 다르죠. 무식한 사람인지 명랑한 사람인지. 명랑한 사람은 말을 하면 벌써 이 언어 속에 막 그냥 명랑한 게 나와요. 소심한 사람인지 원만한 사람인지 모난 사람인지. 아주 모난 사람은 말이 까칠합니다. 느긋한 사람인지 조급한 사람인지, 기분이 지금 좋은지 나쁜지, 기분 상태, 성격, 모든 것을 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어요. 사람 속이 언어에 다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도 사람의 입술의 말을 보고 입술이 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입술에 하는 그 말의 열매를 창조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입술의 열매를 어떻게 해요? 창조한대요. 창조한다는 건 내가 입술에 말한 대로 만들어간대요. 입술의 말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입에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자꾸 말하면은 하나님이 좋은 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에이 오늘 막 그러면서 불평하면은 그날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여호와. 여호와를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붙여서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입술의 열매, 이 말한 대로 만들어가는 하나님. 참 말을 잘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말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민수기 14장 28절도 30절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라.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 10명과 그들의 말을 듣고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갈 거야 한 사람은 가나안 땅 하나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의 밤이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이 인생을 결정하는 거예요. 말을 얼마나 잘해야 하는지 몰라요. 늘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안 풀려요. 절대로 안 풀려요. 부정적인 말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부정적으로 그 말을 창조해 나가십니다. 풀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한 대로 창조해 가는데 늘 긍정적인 산말을 했어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대로 창조해 간대요. 날마다 아침마다 긍정적인 말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될 거야.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거야. 할렐루야. 네. 저는 여기서 기도하고 집에 갈 때 꼭 저녁에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오늘 좋은 꿈 주세요. 오늘 꼭 좋은 꿈 주세요. 그 기도를 참 자주 해요. 그런데 그날 밤에 가면 꼭 좋은 꿈을 줘요. 이야 좋은 꿈이다. 내가 어젯밤에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말에는 권세가 있다. 말은 힘이 있고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의 말이 사람을 위로합니다.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사람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치료해 줍니다. 치유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를 주면 치유해 줘요. 그래서 제가 이 고난 중에 아픈 분들이 있으면 대화, 이 기도도 치유지만은 언어로 치유될 거야. 절대로 포기하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내가 기도하고 있어. 치유 언어를 사용하는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말에는 힘 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되기 때문에 말은 사람을 기쁘게 합니다. 사람의 말은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힘을 가져다 줍니다. 그 언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꾸 힘을 주는 말을 해야 돼요. 복 주는 말, 복 받는 말, 위로하고 치유하고 기쁨을 주는 말, 힘을 주는 말. 그러면 그 아이가 막 기가 살아나요. 그런데 너는 못해, 안 돼,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못한다니까, 너는 왜 이렇게 못해, 이웃집은 잘하는데, 기가 죽어버려. 기가 죽어서 어디 나가서 발표도 못해요. 그 말에 권세가 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권세가 있습니다. 나무를 향해서 계속 저주하면 나무가 죽는데요. 제가 간증했죠? 어떤 그 농부인데 도사 같아요. 수염은 이렇게 기르고 머리는 이렇게 뒤에서 꽁지로 묶었는데 이렇게 삼배 옷 입고, 내가 농사 짓는 벼는 이건 특별한 벼래요. 쌀 한 가마에 100만 원도 넘게 판대요. 전량 계약 재배하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사먹고 싶어도 못 산대요. 자기 농사져도 자기도 못 먹는데. 어떻게 농사 짓는지 잘 봤더니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에 나가갖고 논에 가갖고 막 박수를 치면서 벼들아 잘 있느냐, 벼들아 복 받아라, 무럭무럭 자라라 막 그러고 낮에는 노래를 틀어주고 농약을 안 한대요. 참 더 대비해서 농사 짓고. 그래서 쌀 한 가마 100만 원씩, 10가마만 나와도 1000만 원이요. 30가마만 나와도 3천만 원, 50가마 나오면 5천만 원이요. 도시에 농사짓는, 도시에 직장 생활하는 사람 안 부럽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이 말의 원리를 하는 거예요. 말에 권세가 있다는 거를. 근데 그 사람이 쟤들이요, 그 벼들을 얘기해요. 쟤들이요 내 말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기자가, 벼가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요, 잘 들어봐요, 잘 들어봐요. 벼들이 삭삭삭삭 하죠. 그랬더니 기자가, 안 들리는데요? 에이, 나는 다 들려요. 서로 교감하나 봐요.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말을 하면은 그 말을 귀가 듣는 게 아니고 마음이 듣고 몸이 듣고,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처되고 몸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그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받, 말을 통해서 이 세상에 돈 없어서 환경 때문에 상처받는 것보다 사람의 언어로 받은 상처가 더 많을 거예요. 얼마나 이 언어의 상처가 큰지 몰라요. 인격 장애들이 있죠. 나르시시스트 인격 장애,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여러 인격 장애들이 말을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 상처 본인은 상처 주는지를 몰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얼마나 상처 주는지 칼로 찌르는 것 같이 아파요. 칼로 찌르면 상처를 비면은 이건 치유하고 꼬매고 약 먹고 낫기를 해도 하지. 이 말로 상처 준 것은 30년, 40년 죽을 때까지도 상처가 안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말에 상처가 깊고 아주 큽니다. 말은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내가 말해놓고 내가 슬퍼요. 내가 남에게 말해놓고 나도 슬프고 남도 슬퍼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말이 사람을 절망을 줘요. 내가 말해놓고 내가 절망에 숲에 푹 빠져들어가고, 내가 말해놓고 남들도 축 빠져요.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와서 거기 가면 다 죽어. 거기는 키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아. 자기가 말해놓고 자기들이 절망에 빠져요. 자기가 말해놓고 백성들도 전부 다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말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말은 사람을 두렵게 만듭니다. 잠언 10장 11절,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느니라. 의인의 입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의 생명을 막 살려내요. 얼마나 말이 생명이 있는지. 잠언 10장 10절. 이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설교에는 생명의 입이 돼야 돼요. 생명의 입. 그래갖고 설교를 들으면 막 생명을 얻어갖고 살아나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집에 갈 때 룰루랄라 막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악인의 입은 독을 먹으면느니라. 여기 독이 들어있대요.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 독사가 제일 독하다고요? 가을 독사, 요즘 독사가 제일 독하다고 그랬어요. 요즘 독사 물리면 죽어요. 죽어.
독사가 여기 갑천에도 있어요. 여기 산책 내려가다 보니까 요 밑에 독사, 제가 큰 독사 한 마리 죽였어요. 이 산책 내려가다가 뭐가 쓱 하고 보니까 뱀 독사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멩이도 없고 나무도 없고 조만큼 가서 나무까지 이거는 여기 사람들 많이 다니는 길목이기 때문에 이건 죽여야겠다. 그래가지고 나무를 찾으려고 그랬더니 어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발로 죽일 수도 없고. 나무를 찾아갖고 왔더니 없어. 어디 갔나 도망갔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막대기로 싹싹싹 두드려 보니까 몇 미터 안 들어가고 5미터도 안 넘어갔어요. 밖으로 그 근처에 있어요. 근데 보호색으로 싹 보호해갖고 안 보이더라고요. 낙엽하고 비슷한 색으로. 그래갖고 죽여갖고 버린 적이 있어요. 근데 독사만 독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입술에도 독이 있습니다. 얼마나 독한지 몰라요. 독사의 독부담도 더 독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입니다. 교회 와서 천국 가려고 교회 왔는데 독소를 듣고 독한 말을 듣고 나서 교회 다시는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사보다 더 독한 독이에요.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말하는 자는 칼로 찌름같이 확 상처를 줘서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죽입니다. 독이 있어요. 언어 속에 독이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양약은 보약입니다. 보약. 내 몸을 치료하고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켜 세우는 이런 엄청난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술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입술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몸의 지체 중에서 이 입술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이 입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상처 주고 사람을 막 수렁 속 어둠 속으로 막 집어넣고 밀어넣기도 하고, 이 입으로 수렁 속에 있는 사람을 끄집어 올리고 살리고 생명을 주고 치유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이 굉장히 막 극과 극이에요. 입을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내가 받은 상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님 나도 내 입을 통해서 범죄한 것 용서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내 입술에 이 권세를 엄청나게 주셨는데 이 입술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이 입을 통해서 영광 받으소서,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날마다 찬송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복음 증거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소서. 말과 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귀, 사람의 귀. 귀가 얇은 사람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은 분별 없이 그냥 다 믿어. 다 믿어버려요. 거짓말도 그냥 믿어버려요. 거짓말도. 그 박명호 새나라 뭐 저기 있죠? 브라질로 가서 그 브라질 땅 막 어마어마하게 사서 농사, 새나라 뭐 레코드 그거 하는, 거기다가 탈출한 사람이 있는데 왜 거기 빠졌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하잖아. 내가 그래서 믿은 거지. 아니 예수라고 했다고 믿었냐고. 우리나라에 예수가 한두 명이요. 60명이 넘는데. 귀가 얇아야 돼. 믿을 걸 믿어야지요. 거짓말을 믿느냐고. 뱀이 하와에게 거짓말을 하죠. 그거 선악과 먹으면은 내 눈이 밝아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믿을 걸 믿어야지. 뱀말을 믿어.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정복하라, 지배하라고 그래서 지배하라고. 그런데 다스리지는 못하고 뱀의 거짓말을 받아들였어요. 아첨과 칭찬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잠언입니다. 잠언 17장 4절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말씀은 진리라고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악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잘 듣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악한 말을 하는데 그 귀를 기울여요? 대부분 귀를 틀어막죠. 지방에서 어느 목사님이 영화가 참 좋은 영화가 나왔다고, 지방이 끝나고 자기 교회에서 목사님들 영화 좀 보여준다고, 좋은 영화가, 새로운 영화가 나왔는데 영화 좀 보여준다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 영화에서 웬 욕이 그렇게 나오는지, 요즘 영화 그렇게 욕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 영화관 잘 안 가는데 몇 년에 한 번 갈까 말까인데, 나와가지고 목사님들이 이 귀를, 집에 가서 귀를 신세하겠네. 이 더러운 말들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그 내용 보라고 시대가 어떤지 내용을 보라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안 들어집니다. 대부분 거슬러집니다.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귀가 그 말을 분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도 아무거나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더디 믿는 사람. 무슨 말을 하면 안 들어. 고지를 안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하셨는데 도마가 안 믿었죠. 부활을 했었는데 도마가 내가 그 손에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고 그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않는다. 그 말을 안 믿어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안 믿어요. 내 주먹을 믿지 왜 예수를 믿느냐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그 미련하고 어리석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더디 믿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예수 믿고 나서 회개하고 용서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도 돌아왔으니 다행이죠. 세 번째로 귀가 가려진 사람. 더디 믿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완전히 막혀버렸어요. 귀가 꽉 막혔어요. 막혀버려서 안 들어져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표적을 행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요.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 지내갖고 무덤에 갖다 장사 지낸 지 나흘째 3일도 아니고 나흘째요. 사람이 여름에 이와 같은 때 사람이 딱 임종을 하면은 그때부터 딱 부패하기 시작해요. 냄새나요. 하루 지나가면 냄새나요. 냄새나고 3일째 되면은 막 물이 막 흘러요. 여기 막 귀에서 콧구멍으로 막 다 틀어막아요. 저도 염을 여러 번 해봤는데 물이 나오니까 다 막아요. 막 있는데 막 솜으로 콕콕 다 콧구멍 다 막아요. 입도 다 막아요. 썩어서 썩은 게 막 흘러나와요. 근데 나흘 됐는데 예수님이 무덤문을 열어놓으라고 해놓고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 지니까 나사로가 그냥 수위를 통통 다 뚫뚫 갈면 대로 어떻게 나왔는지 몰라요. 강시처럼 콩콩 뛰어나오는지 어떻게 나왔는지 불러서 나오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광경을 바리새인들이 다 봤단 말이에요. 보고 나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예수를 죽일고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를 다 믿는구나. 예수를 믿을 생각을 안 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니까. 중풍병자가 살아나죠. 문둥병 환자가 치유되죠. 역사가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니까 귀를 막아버려요. 귀가 막힌 사람이 있습니다.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의 거짓 선지자가 와서 아합 왕이 전쟁하러 갈 때 당신이 전쟁하러 나가서 전쟁에 크게 승리해갖고 많은 노량물을 가지고 들어올 겁니다. 금이 환영할 겁니다. 막 그냥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을 하는데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하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면 이번 전쟁에서 죽습니다. 그랬더니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 예언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오게 가둬라.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안 듣고 거짓말을 들은 거죠. 그 전쟁터에 와서 죽었어요. 돌아오지도 못하고 죽었어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영적 귀가 열려야 돼요. 할렐루야. 복 받는 귀도 열려야 됩니다. 말씀의 귀도 열려야 됩니다. 열려야 되네요. 열려야 될 건 열리지 않고 엉뚱한 데만 열려요.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된다 그랬습니다. 열려야 말씀이 들어옵니다. 영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분별해요. 영의 귀가. 욥기서 34장 3절 입이 음식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하나님의 말을 분별하는 거 영적인 말씀을 분별하고 귀가 분별합니다. 이 입이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다른지 짠지 신지 매운지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나 별 사람들 다 있더라고요. 코가 냄새를 못 맡는 사람들이 있고 입이 맛을 못 맡는 사람인데 그건 괜찮은데 이 귀는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 말씀 맛있었어. 꿀송이 같았어.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매웠어. 목사님이 아주 무서운 말씀 증거했어. 오늘 말씀 참 매웠어. 오늘 말씀 싱거웠어. 오늘 말씀 쉬었어. 쉬어 터졌어. 할렐루야.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의 말, 하나님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보시는지. 첫 번째, 하나님은 혀의 말을 모두 아신다. 시편 139편 4절 한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4절
시작.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하는 말을 다 알고 계신데. 어우, 무섭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셔.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돼.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우리 하나님한테 좀 아부 좀 해야 돼. 하기 싫어도 하나님, 말하기 싫어도 짜증나고 힘들고 피곤해도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막 아부 좀 막 떨어봐요. 아양을 떠는 거지, 아부가 아니고.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면 뭘 못해.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막 하나님이 내 혀의 말을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두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이 말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오늘 여러 번 말했죠. 민수기 14장 26절 30절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18장 20절 21절 이거 찾아보겠습니다. 아까 한 말씀인데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8장 20절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그 모든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대요.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잘 써야 돼. 그러니까 이 혀를 막 잘 사용했다 각오하고 결심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말한 대로 심판하십니다. 말한 대로. 마태복음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네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내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이 의롭다 함을 받는다. 예수님을 부인하면은 너는 죄인이다. 말대로 심판합니다. 얼마나 말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입술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 몸대로 막 굴러가게 놔둬야 되나? 잘 관리해야 돼. 다윗은 이 입술에 대해서 철저하게 다윗이 이게 그 생각이 깊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입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시편 141편 3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기 파수꾼은 천사예요. 천사. 내 입술에 천사 하나를 붙여달래요. 그래서 입술의 문을 지켜달래. 천사가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네 마음대로 안 돼. 네가 하고 싶으지 천사가 열어줘야 입을 말을 해요. 천사가.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말을 해.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빨리 전도해. 기도해. 찬양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천사가 다 주장해갖고 내 입술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주여 내 입술에 나도 천사 하나 붙여줘갖고 이 입술로 범죄하지 말게 하여 주소서. 첫 번째 범죄하고 상처 주고 아픔을 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 입술이 나르시스트가 돼가지고 인격 장애가 돼갖고 막 사람을 조종하는 입술, 이런 입술 되지 말게 하여 주소서. 두 번째로 주여 내 입술은 이거 지체입니다. 내 몸의 지체인데 내 몸의 지체를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은 산제이며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산제물이래. 산제물. 입술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죠. 입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돈을 바치는 것보다, 집을 팔아서 바치는 것보다, 내 몸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보다 입술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돌리는 거, 하나님이 그거 받으신다는 거예요. 산 제사로. 그래서 입술에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할까? 유익한 말을 하자. 유익한 말.
이 말이 저에게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이 이 모임에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 말을 통해서 여기에서 아니면 그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유익한 말인지, 그 다음에 적절한 말, 적절한지 안 적절한 말인지. 근데 그게 안 돼, 잘 안 돼. 아름다운 말, 참, 말을 하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예쁘게 말하는지 몰라요. 아주 말하는 입술까지 이뻐요. 말을 이쁘게 하니까 얼굴까지 이뻐요. 말을 이쁘게 하니까 사람도 이뻐요. 사람도.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스러운 말, 경우에 합당하는 말, 부드러운 말, 아까 다 한 말이죠. 치유하는 말, 이런 말. 이 말,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런 말을 사용해야 돼요. 그냥 비방하고 참소하고, 여기 재판관이요, 자기가 재판 다 판단해갖고 정지해갖고 입술을 닫아야 돼. 하나님, 너 그 입 다물라. 입 다물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입술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서의 입술. 하나님이 내 입의 말을 다 들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의 입술.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리 주시오. 그 찬양도 있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말하는 게 기도. 기도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고, 길 검에서 운전하면서 기도하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어요. 이 백성을 내가 지으신 것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할 때 황소를 잡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 찬양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시는지, 그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막 쏟아 부어주셔요. 찬양, 예배, 할렐루야. 어떤 목사님이 할렐루야만 해도 복을 받는다고, 할렐루야 많이 하라고, 그냥 할렐루야 그냥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면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도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찬송하라는 영광스러운 단어입니다. 주여 아멘. 신앙 고백, 주기도문, 이거 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대화입니다. 이 대화 잘 사용하라 그랬어요. 말한 대로 된다고 그랬죠. 그냥 복이 없어도, 복이 불러들여오지 않아도 오늘 복 불러 들어올 거야. 내일 또 어제도 복 안 들어왔어. 오늘 복 불러 들어올 거야. 오늘 건강해져. 내일 건강해질 거야. 오늘 건강해질 거야. 자꾸 건강해질 거야. 할렐루야. 무슨 말이든지 좋은 말을 자꾸 좋은 말을.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롯데 캐피탈 돈 꿔주는 캐피탈 회사 있죠. 광고 나오는데 인터넷에 행복해져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복해져라요. 행복해져라 그러다 나중에 롯데캐피탈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롯데캐피탈이구나. 돈 꿔가라는 소리구만. 말은 이게 체면이 수리처럼 자꾸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 마음이 그대는 좋은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가족들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서로 칭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해야 돼요. 칭찬은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도 능력이 있습니다. 위로도 능력이 있어요. 위로하고 격려해줘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가족질하고 사랑 말하면 누구하고 사랑의 말을 해요? 사랑의 말. 이 사랑의 말을 할 줄을 몰라요. 계속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 들여서 좋은 말을. 행복해져라. 요즘에는 그 광고 한 번도 못 봤네. 몇 년 전에 보고. 잘 나오라는데 행복해져라. 우리 나야 자야 돼. 고만성 필름을 딱 꺼보는 거네. 좋은 말을 하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자꾸 머리 떠오르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복을 불러드리는 말이 있고, 복을 불러드리는 언어들이 있습니다. 복을 불러드리는 언어들. 복을 내쫓는 언어가 있어요. 복이 굴러 들어오려고 하다가 나가버려요. 성경에 그런 경우들이 여러 번 있어요.
재앙을 불러들이는 말이 있어요. 재앙을 막 그냥 불러들여. 귀신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로 재앙을 불러들여요. 재앙을 쫓아내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 이 언어가 굉장하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치자. 내가 이 입술 가지고 멋지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다. 그러한 각오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술의 이 작은 지체가 이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는 줄 몰랐나이다. 이 입술의 작은 지체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범죄하고 더럽혀지고 부정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광된 일을 하는지 하나님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입술 깨우쳐 주셔서 이제는 입술로 훈련하고 길들여서 하나님 평생 동안 이 입술을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입술,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입술, 전도하며 아버지 위로하며 일으켜 세우며 용기 주는 입술, 경우에 합당하고 적당한 말을 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길들여졌나이다. 하나님, 잘못된 것 뿌리채 뽑아내는 훈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로 이제는 악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